되시겠죠? 잘 견디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문 115번입니다. 질문 115번.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자, 아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끝내면서 세 가지의 아주 개혁교회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 앞에는 사도신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 부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제가 그랬죠. 사도신경을 항상 외우며 고백하라고. 그러면 66권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일을 하면서도 사도신경 못 외우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십계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십계명 10가지 십계명을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는데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러는데요. 아무리 어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라고 그러는가? 세상의 자율심 그 시험처럼 60점만 맞으면 된다. 60점 맞으면 합격으로 쳐줄게 하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말씀은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렇게 다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는가요? 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자, 시작. 십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죄 용서를 더욱 간절하게 구하며 그리스도의 의의를 찾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며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 일치되어 가고 마침내 오는 세상에서 제시된 완전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첫째 얻는 유익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준 십계명 말씀 보면서 아이고 어렵다 지키지 말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키려고 해보지만 이게 다 지켜지냔 말이에요. 안 지켜지잖아요. 결국 뭘 알아요? 아, 내가 악한 자로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악하구나. 나는 내 힘으로서 의로워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죄를 주님께서 간과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2장 3장에서 했는데요.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악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앞에 절대로 의롭다고 큰소리 칠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니까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비로소 차츰차츰 온전해져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성화의 모습을 이루질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악한 것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죠. 이걸 성화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 성화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번입니다. 이제 다 풀어가면서 볼게요. 회심의 과정에서 십계명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한다. 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춰보면서 나의 늘 죄성을 봅니다. 날마다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저녁에 역시 오늘 또 실패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총체적으로 깨닫는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알아갈 때에는 그냥 보면서 내가 악하구나 하고 총체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들에 내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나의 모든 면에 악하고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악함을 구체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악함과 연약함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그 기능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더욱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될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죠.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해 고백해요. 그런데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나한테 자꾸 죄 얘기하냐 이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으로 완전한 기준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악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해도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좀 신앙생활 해가지고 목이 고다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설익다 말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하심 앞에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다시 주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인간의 결심이 아니에요. 결국 항상 내가 이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 자, 한번 따라서 하죠. 오직 은혜. 그렇죠. 죄를 깨달은 죄인은 죄의 용서를 찾고 구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악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 더러운 자를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은 죄의 용서를 찾고 구하고, 또한 두 번째는 뭐야? 한편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내 본성이 악하고 나는 악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은 포기해요. 자, 여기 아주 늘 얘기 왔습니다.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지키지 못한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 이 몸뚱어리로 죄 짓는 것이 억울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를 이길 죄보다 높은 자가 어째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은혜를 누려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누려야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뤄가고 이것이 성화라고 한다고요. 늘 교리는 한 덩어리예요. 전부가 다. 어느 어떤 교리를 얘기하든 하나가 되죠. 자, 보십시오. 왜냐하면 죄에 대해 더욱 분명히 인정하게 되고, 죄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자, 율법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절대로 못하죠. 그냥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은혜예요. 그래, 은혜. 내가요, 다른 사람처럼 예배 시간에 어디 안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의지가 강해졌고 내가 어째서가 아니에요. 그런 유혹을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그것들 조건들을 이제는 떨치고, 아니야, 나를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나는 주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주님을 섭섭하게 할 수 없어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한다. 자, 그렇죠. 내가 악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요.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상의 성공과 건강과 평안함만을 구하면 그렇게도 기도해야죠. 그러면 딱 보면 그러는 거예요. 애기다. 그러나 성숙되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나를 여기서 나를 항상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이것에게 내가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죠. 왜? 나를 보니까, 은혜 아래서 나를 보니까. 그래서 기도한다. 은혜로 자신의 불의를 가리고 의로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악한 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가려주소서. 사도 바울이 항상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1장 2장에서 해가지고 딱 못을 막아버리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어. 아담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스스로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못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님께서 간과해 주심으로서만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고 다른 교리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주님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여 항상 주의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셔야 됩니다. 내 이 죄성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늘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옛사람과 이 새로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함께 아직은 싸우고 있다고. 함께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로마 쪽에 하면서 7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두 수에 있어서 내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항상 의의 일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워서 옛사람이 나를, 이 세 사람을 잡아 끌고 굴복시킨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역시나 계속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것에 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이다. 그런데 7장 마지막 절에서 그래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하죠. 아, 이렇게 연약한 자를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하는 것이 오직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8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8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8.15 로마서 8.15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께 기도한 은혜로 자신의 불의를 가리고 의로 덧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 이것을 죄인의 기도라 부른다.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병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어떻게?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예수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다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불의를 가릴 수 있는 의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확보해 놓으신 의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구원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 없어요. 2차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고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인으로 고백,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앞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가려달라고. 아, 주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신 거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그 체험과 고백이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좀 단호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려주신 것처럼 내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됐어,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너를 구원해 주었다. 라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녀줘서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깨닫고 스스로 어떤 행위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거다. 그럼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로 달려가죠. 이쯤에서는 전부 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 구원 없다니까요.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도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외쳐요.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세상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병 고쳐주고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갖게 해준다고 하는 그 예수를 말하면 온 세상이 환호하면서 몰려가는데요,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내 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아 얘기하면요 다 떠나버려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복에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그렇잖아요. 없는 거예요. 다 가버리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예수께로만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요 별로 듣기 싫어. 그만하면 잘 믿었어.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성공할 거야. 그만하면 복 받을 거야. 그러면 좋다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해줘서 그렇게 복이 될 것 같으면 1000번 만번이라도 해주죠. 자,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자,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자, 연합이 된다 했어요. 하나가 돼요.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 덧입혀진다. 의로운 자가 돼요. 그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즉 그리스도의 소중성을 알기 전에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온전히 지킬지 못한 줄 알면 우리에게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고.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를 철저히 알아야 그리스도의 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 있다. 오늘날 복음 전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죄 얘기 안 하고 기독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네 죄 얘기를 안 해줘요? 죄인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 교리 가르침이 없어요. 이렇게 불완전한 전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소중성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중간에 왜곡돼요. 이 질문 115번은 분명 중생한 자에게 적용되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왜 아직도 계속 십계명을 지키라고, 온전하게 지키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중생한 자에게 십계명은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자, 여기 중생한 자에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악한 것을,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뭘로 깨닫느냐? 계명으로 깨달아요. 죄송해요. 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 얘기하면 그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죄책감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말하는 거냐고.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중생한 자일지라도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다.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아니요, 죄가 나를 지배해요.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짓는다. 이때 십계명은 죄를 알게 하는, 책망하는 기능을 한다. 절대적인 기준인 이 십계명이 우리 앞에 딱 서는 거죠.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모세의 말씀으로 있는 한,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있는 한,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여전히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더욱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소중성을 찬양하게 한다. 그래서 완전 신앙의 바른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식김을 받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쌓아놓은 의로서 포장하여서 그래서 예수 믿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소중성을 찬양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중생한 자에게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다. 자, 그렇죠?
결국 이것이 신앙의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 생활의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해놓고 그것이 삶으로 안 오면 여러분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는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래서 십계명을 실제로 내 삶에서 지켜가는 것이,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더 지키고 어제보다 오늘 좀 지키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 주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모습이 주님 닮아가면서 내 삶이 분량이 성장해 가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났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물론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또 얘기하죠.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도 성령이고 구원도 성령의 은혜예요. 이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니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삶의 영역에서 나아가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조심하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또한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함에 이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 너를 선택하셨고 예수의 피가 네 죄를 가려서 네가 의롭다 인정함 받았잖아. 그런데 아직도 그 죄를 짓고 있냐?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있냐? 주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수 없게 만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바람 불듯이 성령이 바람이 내 속에 와고 휘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 영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요. 무슨 꿈의 멋을 받고 환상을 받고 천국 갔다 왔고 지옥 갔다 왔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아니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알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무 유익이 없지만 너희들한테 아도 신비한 봤다, 내가 뭘 봤다, 내가 뭐 들었다 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도 이것 얘기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만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가서 보고 왔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에게 일상 말로 할 수 없는 소리들을 듣고 왔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대면하고 거기에서 듣고 보고 온 것을 바울 서신 13개 중에 단 한 곳에서도 한마디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오직 죄와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단 한 사람 그 천상의 모습을 보고 와서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알려주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상과 미래의 모습을 기록해서 알려줘요. 누가? 그게 누구요? 사도 요한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도요, 그 이야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뭐라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무익한 소리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말하는 거 들으면 대충 알아. 왜? 나도 좀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따라 십계명은 중생한 자에게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의 규율로서 일하며 우리의 완전함에 이르는 갈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못해요. 왜?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자니까. 왜? 나는 항상 내 본성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자니까. 그러니까 말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어요. 악한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이 내 몸뚱어리를 그 죄에게, 사탄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